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과 인격적, 경험적 관계를 갖지 않은 한은 우리는 그분의 진정한 제자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 성품과 계획을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또 그 지식을 쌓아가는 하나의 여정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그가 달리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비이죠. 그 신비가 어떤 이에게는 스칸달론, 즉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와 같습니다. 스칸달론에서 발생된 단어가 추문을 뜻하는 스캔들이라는 단어이죠. 십자가란 추문 속에 파묻힌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간파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저주와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맙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일상 속에서 이러한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의 친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을 할 뿐이지 주인의 인격과 성품과 계획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둘 사이는 인격적 친교가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비전과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에 맞춘 일을 너무나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원대한 우주적 구원 계획 안에 놓고 묵상한다든지 또 우리 삶의 영역을 확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고 거기까지만 잘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가 많죠. 우리 계획이 너무 제한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렌트비는 어떻게 감당하며 노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며 또 그러한 일에 온갖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쓸데없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이 땅의 일에 너무 소진하고 있지 않은지 하는 그러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와 이 세상과 우주를 위해 품고 계신 계획이 우리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지 그것을 얼마나 알려고 발버둥치고 있는지 제 스스로 물어볼 때가 있고 또 한명 믿으린 제 자신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라 하시면서 우리 모두 친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친구란 부모님과도 나누지 못하는 아주 비밀한 내밀한 삶과 함께 나눈 대상이죠. 고린도전서 1장 4장 1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오늘 본문이 말한 친구의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팔레스타인에 한정된 계획이나 로마 제국 운명에 대한 계획만을 전수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비전과 계획은 카스믹 다이멘션, 우주적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전 우주의 변화와 회복과 구원에 관한 계획들이죠. 그것은 영혼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신비, 비밀적 미스테리온입니다. 우리를 친구로 초청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차원의 비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진짜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웰다잉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의 참여자로서 헌신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나의 한계와 무능만을 탓하며 이러한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것도 불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참여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스스로 그 한계를 노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하고 장엄한 계획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엄청난 비전과 계획을 보고 깨달은 후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천상의 이민자입니다. 헤븐이 이미 그런 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입니다.
우리를 이런 계획 안으로 초청하신 하나님과 그 뜻에 따라 우리도 다른 이들 이 계획 안으로 초청하는 것이 선교라 믿습니다. 이 땅의 질서와 가치와 사주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와 그 가르침을 지향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독생자 예수의 친구로 초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약함을 강함으로 또 죽음을 부활로 정복하며 미움을 사랑으로 넘어가는 파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예수는 기꺼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과연 뭘까? 덧없이 왔다가 덧없이 사라지기 위해 사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우리도 알고 그 일에 힘써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인은 감성과 통찰력이 뛰어난 존재이죠. 뭔가를 보며 아 하고 느낌으로 다가오는 신비와 놀람과 찬양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뭔가를 보고 경탄하는 것처럼 사람답게 만드는 건 없습니다. 아멘. 이럴 줄 모르는 것이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신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사랑의 대상이 자연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시인의 정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거나 영혼의 샘물이 말라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래 자리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은 돈과 권력과 명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우리가 그런 문제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를 더 이상 가릴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 그분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을 진정한 시인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아멘. 천국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본성을 통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시인들이 모인 곳이라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통찰하는 진정한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모임이 우리 찬양과 또 우리의 드리는 그 시가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 세계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 복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아멘.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세상을 찬양할 수 있는 시인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여정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일상 속에서 하나님 원대한 계획에 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계획에 동참하고자 기꺼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 계획을 밝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는 17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의 예물입니다. 쭉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셨나요? 들풀길 유재덕. 풀들이 우르르 발에 밟혔다. 발에 밟힌 풀들이 길이 되었다. 그때 나는 보았다. 이제 더 이상 옆에 많은 풀들이 밟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밟힌 들풀 속에도 꽃이 있어 고마움을 피워낸다. 괜찮아.
고마웠다. 하늘을 올려다봐야 별이 보이는 건 아니다. 자기를 태울 줄 알아야 별이다. 하늘을 올려다봐야 별이 보이는 건 아니다. 빛이 난다고 모두 별이 아니다. 어둠 속에 있어야만 별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자기를 태울 줄 알아야 별이다. 오늘 내 마음엔 눈을 감았는데도 샛별이 뜬다. 압록강 배 위에서 손을 흔들지 않고는 백일 수 없어 손을 흔듭니다. 노저 가듯 손을 흔듭니다. 저 북녘 땅 움직이는 것만 보여도 살아있음이 고마워 손을 흔듭니다. 저기 저편 50m쯤 어느 노인이 걸어갑니다. 그러나 손을 흔들어도 외면하십니다. 남과 북이 머쓱하고 미안합니다. 강기슭을 오를 때도 뱃머리를 내릴 때도 고개는 저 강 건너편을 바라봅니다. 동족을 향한 마음 포기할 수 없기에 기도의 뱃고동 소리 하늘에 사무칩니다. 인 교실 풍경 인 교실 풍경 나에겐 거듭남의 시간이다. 인 교실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노할 줄 모르는 나는 일단 예스 등록을 했다. 글을 쓴다는 것이 무엇일까? 첫 강의에서 보잘것없는 것, 남들이 쉽게 지나치고 알아주지 못한 것을 봐주는 사람이 시인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보아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시인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그렇게 시작된 시인 교실, 일단 나오는 대로 쓰기 시작했다. 대단한 것을 쓰자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첫 강의의 가르침대로 와 닿은 대로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잘것없이 지나칠 수 없기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기로 했다. 기승전결의 전 실행. 소재는 내 삶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아내는 것으로. 그래서 소재를 포착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한 구절 기다리는 데 집중했다. 기승전결의 전 뒤집어보기. 그 한 구절 써놓고 쓰고 또 썼는데 이상했다. 내가 쓰는 것이 시인가? 내가 쓰는 글은 시가 아니었다. 산문이었다. 짧게 쓰면 시가 되는 줄 알았는데 6강부터 우리가 쓴 시들을 시답게 짚어주시는 시간. 이 전도사님의 신박한 터치가 일어나자 투박한 산문이 시다운 느낌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시를 쓸 수가 없었다. 시답게 쓰려니 막혔다. 한 주간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마음을 먹었다. 초심. 보잘것없는 것, 쉽게 지나쳐버릴 수 없는 것을 일단 붙들고 보자. 전도사님의 격려는 소망의 샘물. 단문 느낌이면 어때? 말 잘 듣는 모범생 버릇 남주나. 무조건 서브로 하시는 말씀이 보야. 지나친 고상함, 관습적 틀을 답습하기보다 파격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써나간다.
우리 17기 동료들의 시들을 읽어가면서 신기하게도 내가 다듬어지고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신기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 신비. 시를 쓰기 위해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보아주고 품어주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기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며 시 쓰는 작업이 더 소중해진 것은 한문 언어를 다듬는 중에 마음을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미지를 떠올려 덧칠해보기, 명사로 끝내어보기, 지나친 감정 절제, 독자의 거리에서 다시 느껴보기, 운율이 잡힐 때까지 읽어보기. 감사하다. 시인 교실의 풍경, 나에겐 거듭남의 시간이다. 신선한 나를 소중히 인정해 주게 되니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시가, 잠시만요. 죄송한데, 시가, 제가 음악을 넣은 게 이번에 새로 좀 다른 방법으로 했더니 음악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다 내리겠습니다.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음악 없이 한번 해보죠. 부지런히 본인의 네, 순서를 맞춰서 네.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위대한 질문 앞에 강혜옥. 너는 아느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어찌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아느냐. 주여,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당신께서 내 아버지로 이 작디 작은 어린 자를 찾아오셔서 그 답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 은혜와 신비가 너무도 커서 내 영혼이 심히 떨며 주님 곁에 서 있을 뿐입니다. 들꽃의 고백. 얼마나 고마운지요. 추워 떠는 나를 따스한 햇살로 감싸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나의 타는 목마름 촉촉한 이슬로 적셔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세상의 오물로 더럽혀진 나를 하늘물 내려 씻어 주시니. 이 모든 것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아, 너와의 첫 만남에 가슴 뛰던 그날 내 손을 잡은 나는 떨리고 도저히 땅의 일이 아닌 하늘로부터 떨구어 준 이슬 내 눈에 맺히던 그날 널 내게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 그분의 놀라운 섭리에 난 할 말을 잃었었지요. 아들아, 수고 많았다. 먼 길 달려오느라. 이리 오렴. 행로에 지친 너의 마음 고이 닦아줄게.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기거라. 너의 따스함에 나도 하늘아버지 그 사랑에 잠기고 또 잠기련다. 교실 풍경. 이제 물꼬가 터진 내 안에 꽁꽁 묶여있던 언어들이 시에 대해 완전 문외한이었던 내가 이미 전도사님의 권유로 큐티를 통한 시 창작의 첫 발걸음을 딛게 되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첫 강의를 듣는 중 우리는 하나님의 시이며 시인은 언어의 예배, 하나님이 시인이시고 최초의 시인은 아담이다 등 놀라운 것들을 배우는 즐거움에 마음과 귀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
교실에서 만난 두 분 목사님과 집사님은 이미 시인의 자세와 모습이 있어 도전이 되고 전도사님의 열띤 하늘 언어의 매주 강의는 기쁨과 설렘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시를 써오라는 과제를 받고 나는 노트 앞에 앉아 막막한 마음이었다. 어떻게 써야 할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한 후 성경책을 펼쳤는데 하나님은 지혜가 이르는 길을 아시고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는 욥기 28장 23절을 주시면서 어떤 시상을 떠올리게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다. 당신 안에 있는 언어를 꺼내 드립니다 라는 말씀처럼 이제 물꼬가 터진 내 안에 꽁꽁 묶여있던 언어들이 더욱 붓끝으로 술술 풀려 나오길, 그래서 그 크신 주님을 마음껏 시로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별, 장애리, 별 하나 내 맘에 오다. 모든 것 제자리로 돌아가 그 빛 뒤에 정렬하다. 모든 것 드러나나 모든 것이 감싸지니 그 별 하나에 부족함이 없도다. 언약, 여자여는 우리 사이의 비밀, 십자가에서 치른 혼인식, 물이 포도주 되듯 그의 피는 포도주가 되고 우린 그의 영원한 신부가 되었다. 6월, 쏜 화살 6월을 지나니 여름소리 울려 퍼진다. 깨어있으라 살심이 당긴 이의 외침. 주님 다시 오실 날은 한 계절 더 가까이. 시를 쓴다는 게 재밌어질 무렵. 첫 숙제로 감사에 대한 시를 써야 할 땐 어찌 써야 하나 고민했었지만 그래도 이젠 숙제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었고 시를 쓴다는 게 재미있어질 무렵 8주가 훌쩍 지나가 버렸다. 아쉽기도 하지만 다음 클래스가 기대된다. 어여쁜 이인미 시인님 그리고 스크린 속의 다정한 번님들과 곧 다시 만나길 고대합니다. 오르시게. 하나님, 바다는 넓고 제가 탄 데는 너무 작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비워 주님 오르시게 내 배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비우고 또 비워 내리고 또 내려놓아 당신이 편히 오르실 빈 배가 되길. 잡초같이 질긴 육신의 소욕과 온갖 연으로 인한 갈등, 아픔과 번뇌로 비워도 또 채워지는 배요. 무성이 뱃길을 막아서는 나에게 자하여. 십자가. 지평을 넘어 저무는 태양이 저리도 크고 붉었던가? 한낮 뜨겁게 만상을 비추고도 아직 다 하지 못한 아픔, 붉은 피로 토하는구나. 연한 순같이 이 땅에 돋아 오직 하늘의 빛을 비추는데 자신을 태워 우리의 슬픔과 허물을 지어 우리의 죄악을 다 태우고 평화와 나음을 주신 생명.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저렇게 타는 가슴으로 다시 올 찬란한 내일을 구하며 마지막을 태우는데 저무는 길 가는 양들과 저렇듯 붉게 저물 수 있다면
우주가 피어난 날, 앞들 꽃밭을 살피다 활짝 놀랐다. 돌들 사이로 작은 코스모스가 꽃을 피웠다. 오래 간직해온 씨앗을 지난 초봄 조심스레 흙 속에 묻었었는데, 그리고는 잊어버렸었는데, 씨앗은 잊지 않았다. 씨앗 속에 생명은 바위 뒤에 숨어 작고 가녀린 자신을 키우며 꼭 한 송이 하얀 꽃을 힘겹게 피워 내밀고 있었다. 우주가 피어난 날, 작고 갸냘픈 꽃의 이름을 두고 원대하게 지어주신 분께 온 힘 다해 준비한 한 송이 꽃을 순결한 제물로 올려드린다. 온 우주의 법칙과 온 우주의 생명과 온 우주가 한 이름으로 하나됨을 기원하며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자신만의 모습을 꽃피워 하늘에 올리는 그 정성이 온 우주를 품었다. 하늘이 그 우주를 품어 주신다. 도시 풍경, 본질의 이름을 불러낼 수 있는 시의 언어다. 어느 날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시인으로 등단하셨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선배님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안다고 하였는데 겉만 안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시를 읽으며 충격은 더 컸습니다. 언어의 조화가 상황에 꼭 맞을 뿐 아니라 보이는 것들을 넘어 깊은 세계를 그려내는 표현이 그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 언어인데도 내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불만과 부끄러움과 자책이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선배님께 물었습니다. 시 창작반을 듣고 훈련을 통해서 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시 창작반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 후 월요일 아침 10시만 되면 열리는 시 창작반은 놀라움과 기쁨, 긴장과 부끄러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시를 읽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도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시의 세계가 그렇게 넓고 깊고 높은 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언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해 가며 경이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이름한 것들이 사물의 본래 이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본질의 이름을 불러낼 수 있는 시의 언어가 제 안에도 태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를 다듬어가는 과정은 곧 자기 성숙과 성화의 과정이라는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처럼 그 표현이 어눌하여 배워가는 과정이 있지만 언젠가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기뻐 박수해 주시며 모두가 함께 공감하며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시의 언어들이 풍성히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8주 동안 정성으로 온 힘을 다해 수고해 주신 이인미 전사님, 그리고 서로를 통하여 안목과 깨우침을 더할 수 있게 함께해 주신 장 집사님, 강 권사님, 유 목사님, 모두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시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상처 위에 피는 소나 어미선 밤새 바람소리 심상치 않더니
베란다 화분들이 난간에 널브러졌다. 딸 아이가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거센 폭풍, 비바람을 참아 견디지 못하고 그 밤, 딸의 삶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그 밤, 나는 베란다에 널브러진 목 꺾인 선인장처럼 마음이 꺾여 피눈물이 흘렸다. 이제 더 이상 결혼하지 않겠다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듯 다시 새 가정을 이뤄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하다 보니 선인장의 상처 위로 새순이 돋고 있는 것이 보였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머리를 들고 서 있는 다람쥐 귀 가십의 선인장 가족의 회복이 나는 남은 눈물을 선인장에 쏟아 부으며 상처 위에 피는 소망으로 가족의 잃어버린 웃음꽃을 다시 피워본다. 슬픈 날, 바람이 부는 날에도 새들은 날아오르지. 바람이 멈추길 기다리지 않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길 기대하지 않고, 바람 속에 몸을 맡긴 채 바람을 타고 오른다. 그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아. 새들은 알고 있어. 바람 속에선 눈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걸. 별을 안으면 내가 별이 되어 허유나. 별을 안으면 내가 별이 되어 저 하늘에 걸린 이 세상을 비출까? 아픈 사람, 그리운 사람, 사무치게 보고픈 사람, 용서할 사람, 무조건 품어야 할 사람. 님을 안으면 나 작은 별빛 되어 저 밤을 앓는 영혼들에게 사랑이 될까? 설레어 밤하늘을 바라보니 어둠이 토해낸 자리마다 별무리로 채우시네. 무화과 안중미 겨드랑이 살점 뜯어 튀어낸 꽃자루에 나뭇잎 흘린 눈물 아침 이슬되어 맺혔다. 헛바람 불어와 마음 부풀려도 무심한 벌 나비는 지나쳐 갔다. 좀벌레의 비밀 품은 하늘 작품은 뚝뚝 향기로운 즙을 떨구고 씨앗 가득 품은 빨간 꽃잎 되어 심장을 활짝 열어 놓았다. 꽃불 김선아 산타모니카 오후 언덕길 늘 같은 장소를 무심코 걷는데 갑자기 환해진 시야 깜짝 놀라 바라본 세상 불이 났다 큰 불이다 동산 가득 꽃불이 눈부시게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진분홍색 불구경에 숨이 멎고 벌나비도 뜨거운지 없다. 한 마리도 없다. 해를 향해 소망의 기운을 보내니 싱싱한 심령이 쉴 새 없이 뿜어 나온다. 꽃 얼굴을 둘러싼 초록 손가락들도 박수치며 노래를 한다. 불꽃은 밤에 피지만 꽃불은 낮에 타올라. 온 힘 다해 한낮 동안 태운 불, 해와 이별하는 저녁에 꺼지리라. 그 가는 길, 꿈길마저 붉게 붉게 그리움으로 밝히면서 가을 휘파람 윤일흔
가을 오면 휘파람 불고 싶다더니 무엇을 생각하거나 누굴 기다리지 않아도 그냥 혼자 다니며 휘파람만 불어도 가을과 친구할 수 있다더니 낙엽의 저녁은 쓸쓸하고 먼저 떠난 사람 슬프더라도 속없이 휘파람 부느라면 가을 하늘 거기 있을 거라더니 떨어지는 것들을 견딜 수 있고 열어본 적 없는 분도 밉지 않을 거라더니 별 보고 싶다며 사망으로 가더니 오지 않냐. 가을 되어도 소식 전하지 않냐. 자네 지금 혼자 휘파람 불고 있나? 어머니 김한필. 휘어진 손가락 마디마디 수고의 발자국. 왜 하필이면 형제 많은 집안에 시지와 사서 고생하셨어요. 온이 외롭게 자라선지 왁자지껄 시장바닥 분위기 부러웠다. 팔남매 맏며느리 자리가 그렇게도 탐스러워 보이셨나요? 그리 힘들어도 평생 내색 한 번 없으셨던 어머니. 고모들 몰고 서는 온천이다 단풍이다 이리저리 나풀나풀 다니시던 분. 그땐 예수님도 몰랐는데 지체사랑이 넘치셨다. 어디서 배웠을꼬? 하늘나라 가서도 그 사랑 나누고 계신지 못내 궁금해진다. 수학여행 끝나는 날, 정한나. 황해도 땅에 소꿉놀이 놔두시고 생이별 천혜고아로 눈물 골짜기 지나셨네. 아이고 피난피난 말도 말거라. 부모 찾아 남쪽 행렬 발뒤꿈치 피 터지고 심장 파열된 피눈물 뚝뚝 떨어져 붉은 동백꽃 피고 지고 또 지었다. 16세 어린 소녀가 85세 되었지만 매일 밤 놀다 오는 황해도 연백 대청마루 끝. 30대 울 엄마가 85세 딸을 알아보실까?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어머니는 빛바랜 사진을 찍고 나오신다. 은순아, 수학여행은 언제 끝나니? 한 번도 대문을 잠근 적이 없단다. 이제나 저제나 그리움 망원 렌즈 닳고 닳아 가루되었네. 슬픈 마음 꼬깃꼬깃 기도손에 접었습니다. 차마 편지로는 쓸 수 없어 기도 방석에 수놓아 골방에 깔았습니다. 시때 없이 시계가 멈추면 뜨거운 그리움 주르르르 쏟아집니다. 엄마, 빨간 홍시를 좋아하셨지요? 냉동실에 얼려놓고 만날 날 손꼽습니다. 왕대바구니에 한 소쿠리 담아 구름마차 타고 올라갈게요. 수학여행 끝나는 날 구름 위에서 만나리라. 있으라 하신 자리에서 새벽 미명 겉은 갈피 사이 주님의 얼굴을 발견케 하소서. 비켜드는 햇살, 하루라는 선물을 들고 서 계시는 주님. 꿈결에라도 헤매이던 마음 보혈에 잠그어
내 미약함 스스로 내려 오늘 있으라 하신 자리 무던히 지키게 하소서. 한 알갱이의 소금인 양 자주 아니해 부패로 얼룩져가는 내면을 방직해 하소서. 한 개비의 성냥으로 손바닥만한 불빛이라도 시린 이웃에 비치게 하소서. 바이러스로 소에 씨름하는 곳에서 허락하신 주님의 아프신 뜻 길어 올리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향치 떼어 나누는 홀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이게 하소서. 두신 자리,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네 시대의 부처 김지연, 딩패족, 욜로족, 코쿤족들이 활개치는 현대사회의 원시민은 나비, 벌, 객동벌레 짝짓지 못하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개들이 유모차에 앉아있는 시대. 사람이 만든 길 굽이굽이 따라가니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고 새 생명 앗아가는 차가운 수술침대. 매연 가득한 굴뚝, 플라스틱 아일랜드. 지름길 탄탄대로라 하던 그 길이 후미진 막다른 골목이었네. 해산을 잃은 골목에도 여전히 태양은 뜨고 지니 아픈 문명의 오후를 나는 마음 절뚝이며 걷는다. 저 자명종 소리가 들리는가? 최명희. 저 자명종 소리가 들리는가?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을 넘기는 소리. 아픔도 눈물도 마비시키는 영적 문둥병의 시대. 포로된 자들, 죄가 죄인지 인식 못하는 죄악의 사슬에 포로된 자들. 교회요, 지도자들이요, 성도들 잠들지 않게 깨워주소서. 죄를 죄라 말 못하며 세상법으로 올감해 인권이라 사랑이라 어두운 영의 괴계 앞에 가늠하는 자들. 병든 세상 보고 보는 이 눈에 하늘 시력 입혀주소서. 세상 소음 들리는 이 청각에 생명의 음악 들려주소서. 거룩의 옷 입고 말씀 기둥 굳게 세워 세상 끝날까지 마음 지키며 주사랑 이웃사랑 깃발 들고 시온의 대로를 여는 이기는 자의 명패가 가슴에서 빛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 음소거돼 있으세요. 마이크가 꺼져 계세요, 전도사님. 제 음소거까지 해제가 됐네요. 제가 처음부터 안 들렸나요? 대답 좀 해주실래요? 네, 아, 처음부터 안 들렸어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아가 1. 당신 생각을 켜면 남실거리는 촛불. 밤새 토닥이다 토닥이다 혹여 그 품에 잠들게 되더라도 새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끄지 말아달라고. 2. 당신의 시간에 나의 시간 살포시 포개어 안으면 날아오르는 새 한 마리. 밤새 파득이다 파득이다 날개가 자라버려 저 벼랑 끝에 이르게 되더라도 잠시만 기다려라 이쁜 비둘기야. 당신의 마음을 만지면 일렁이는 강물, 거기 팔딱팔딱 배 뒤집이며 차오르는 저 은빛 피라미드. 나는 당신의 강에서 종일 헤엄치다 헤엄치다 싱싱해진 심장 가지런히 이 생의 강둑에 벗어놓고 싶어. 당신의 몸속에 들어가 꽃이 되는 밤. 당신이 내 몸속에 들어와 왕이 되는 밤. 길, 더웨이, 백승철.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느리게 걸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좁은 길에 흩어진 조각난 시간을 천천히 아주 꼼꼼히 바느질하다 보면 벌써 여기가 세월 있는 한 걸음. 눈에 띈 적 없었던 너로 인해 온 세상이 눈물로 젖는다. 누군가의 호흡을 먹고 자라며 긴 세월 기다린 인연을 위해 고개 숙인 채로 너의 키만큼 안으로 세월 묻은 얼굴이다. 한번 긴 숨소리에 놀란 하늘이 누더기 옷을 벗고 시원한 강바람 걸려있다. 새 깃바람 타고 흘러내려 두 손을 접었다 폈다 헤엄치는 노래의 수놓은 그림이다. 1000번을 세고 느리게 걸어야 끝이 보이는 시작이다. 그 길에서. 네. 다음은 격려 말씀을 시인이시며 문학평론가시고 에피포드 담임이시고 에피포드 예술인 단체를 운영하시는 백승철 목사님이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다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공유를 중지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백승철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오케이. 벌써 보니까 7회네요. 실어드리는 네. 예배. 너무 반갑고,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참 좋습니다. 거의 목사님들이시죠? 이번에 두 분이 목사님이 두 분이에요. 네. 이상명 목사님, 또, 이제 이상명 총장님은 시전에 기도 네네네. 후원자시고 예. 네. 격려자시고 또 목사님이 또, 네네 응원하러 이렇게 많이 응원하러, 들어주셨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한국에 계시죠? 최명희 시인님. 네, 지금 한국. 네. 한국이에요. 조미나 시인님도 계시는 것 같았었는데, 네, 저기 계시는구나. 네, 예, 시전하고 우리 에피포도는 관계가 밀접합니다. 그 시전 동인 가운데 에피포도 시인이 된 분이 김중미 시인님 계시죠? 김중미 시, 너무 반갑습니다, 장로님. 그리고 최명희 시인님도 계시고 이번에 조미나 시인님 예, 신인 문학상으로 수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마 10년 넘었을 거예요. 그, 우리 이은미 전도사님하고 LA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너무 힘들다고, 시전을 접어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런 말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꾸준히 하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시전에 만약에 동인이 한두 명이, 예, 한두 명이라도 시전을 시작한 동기와 목적이 뚜렷하고 분명하면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시전을 통해서 하실 일이 꼭 있을 거다 그랬는데 정말 잘 인내하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거 격려하고 싶고 또 위로하고 싶습니다. 시전 단체처럼 따뜻한 단체가 없습니다. 요즘 최근에 보니까 기독교 문인협회하고 크리스천 문학가 협회가 또 합해졌죠. 갈라졌다가 또 합해지기도 하고 쭉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다 보면 분명히 시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특별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특별히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신앙송하고 시 쓰고 하는 거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왕 시를 쓰려고 그러면 잘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신앙인은 자료가 너무너무 풍부합니다.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해답을 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뭐 인간이 뭐냐, 존재가 뭐냐, 죽은 후에 우리의 실존은 뭐냐,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모든 해답을 갖고 출발하고 시를 쓰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잘 써야 됩니다. 목회자는 더더욱 잘 써야 되고요. 일반 성도들도 잘 써야 됩니다. 일반 문인들과 비교해 갖고 뒤집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 시를 쓰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잘 쓰려고 꼭 노력하십시오. 여기 등단한 시인도 있고 또 전도사님한테 시를 써가지고 보내십시오. 그래서 수정도 하고 하나의 작품을 그렇게 만드십시오. 저한테 계속 지금 80이 넘으신 사모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글을 써가지고 저를 너무너무 귀찮게 할 정도로 계속 보냅니다.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보석을 다듬듯이 깎아가지고 책이 나왔어요. 책이 나왔는데 그것이 4판째 지금, 이게 1판 찍어갖고 팔리기도 어려운 세상인데요. 4판을 찍습니다. 재판. 일반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많이 읽히는지 그 작품이. 그래서 귀찮게 하더라도 꼭 작품을 이미 전도사님한테 보내시든지 해가지고 작품을 계속 하나의 작품을 계속 만들어가다 보면 하나의 작품집이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잘 쓰자. 그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요. 그리고 시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것이 사역이 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 쓰는 것을 이름을 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니죠. 시를 쓰는 이 자체도 사역이 되게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사역이 되게 하는 거죠. 시전의 움직임도 사역이 되어야 되고 시를 쓰는 것도 사역이 되어야 되고 또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것도 사역이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정도로 위로하고 또 방향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전사님한테 힘 좀 주십시오. 대표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인사말이 남았네요. 오늘 이렇게 와주신 목사님들 또 이상명 총장님 존경하는 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로스펠리스 교회 신병호 목사님이 못 오셨네요. 기도해 주시기로. 아마도 지지난 주가 로스펠리스 교회 마지막 예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동성애 관련 싸워서 정말 너무 좋은 담임 자리를 그렇게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계속 시전에서 기도해 왔고요. 감사드리고 응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리고 우리 정정원 목사님 계시죠? 처음부터 계속 같이 계셨던 우리 정정원 목사님이 아마 일이 있어서 계시네요. 가만히 계셔가지고. 우리 정정원 목사님은 이제 시전에 형제고 가족이시고 다 가족이세요, 사실. 우리가 한 사람을 알기에는 1, 2년 가지고 좀 부족하잖아요. 좀 이런저런 사건을 겪다가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그러는데 우리 백승철 목사님, 또 정경원 목사님, 신병원 목사님, 또 우리 윤희름 목사님이 사실 시전에 아버지 같이 오빠, 오라버니 같이 그렇게 또 계속 지켜주셔서 그 분위기와 그 성품의 영성을 이렇게 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17기에 지금 새로 하신 우리 너무 겸손하게 목사님들이신데 제가 감히 그렇게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밑받침해 주시고 마음껏 강의를 들어주시고 겸손히 그렇게 그런 모습에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17기 김나김 목사님, 유재덕 목사님 손 좀 들어줘 보세요. 장혜리 집사님, 강혜옥 권사님 네 분입니다. 우리 같이 응원의 박수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시 쓰시느라고. 행복하시죠? 그리고 우리 동희님들, 우리 스스로도 우리도 박수하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언어로 빚어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시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